하나님 마음에 합한 자 두 번째 이야기를 여러분과 나누려고 합니다. 지난주에 우리는 다윗이 하나님 마음에 합했던 이유가 뭐였죠? 죄를 안 지어서가 아니죠. 우리는 여러분 죄 지을 수밖에 없는 연약한 존재들이에요. 죄가 뭐였죠? 하나님이라는 관역에서 벗어난 거를 죄라 그래요. 하마르티아라는 원어를 쓰거든요. 이게 관역에서 벗어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라는 관역에서 왜 벗어나냐면 우리 마음이 나 중심이 되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영어로 죄가 sin이라고 했잖아요. S-I-N, 가운데 내가 들어가는 거, 내 중심. 그래서 이기적인 사람들은 주님의 은혜를 경험할 확률이 무척 작아요. 그런데 내가 이기적이다라고 인식하는 순간 주님의 은혜가 확 들어와요. 그래서 나를 보는 사람, 말씀을 통해서 나를 보는 사람이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어요. 나의 연약함, 나는 신앙이 좋은 사람이야, 이런 사람은 절대로 하나님 앞에 못 갑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구원하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누군 줄 아세요? 자칭 의인. 제 말이 아니라 성경 말씀이에요. 하나님은 자칭 의인들은 구원할 수 없어요. 왜냐하면 의사는 누구를 치료해요? 병든 자 치료하죠. 하나님도 의인 부르러 온 게 아니라 죄인 부르러 왔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자신의 연약함을 하나님 앞에 들고 나오는 사람이 하나님 마음에 합한 겁니다. 죄를 짓지 않고 연약함이 없는 사람이 아니라 저와 여러분들이 연약함을 가지고 혹여 죄를 짓더라도 죄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올 때에 우리가 하나님 마음에 합한 자가 될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지난주 말씀이었죠. 오늘은 제가 이제 오늘로써 다윗 시리즈를 이제 마무리하려고 그래요. 13번에 거쳐서 여러분과 함께 나눴었는데요. 다윗이 이 모든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의 마음에 합하게 된 이유가 또 뭘까? 저는 오늘 말씀에 그 비결이 있는 것 같아요. 결론부터 좀 얘기하고 오늘 말씀을 나누고 싶은데요. 오늘 다윗이 하나님의 집을 짓고 싶어 합니다. 그러자 하나님께서 뭐라 그러냐면, 야, 기분 너무 좋다. 근데 다윗, 네가 내 집 지으면 내가 네 집 지어줄게. 꼭 두꺼봐 같아요. 헌집 줄게 새집 다, 그렇죠? 여러분, 네 집 지어준다 뿐만 아니라 뭐라 그러냐면 9절에 네 이름을 위대하게 만들어주겠다. 이 말씀 때문에 오늘날의 이스라엘이 아직도 다윗을 위대하게 높은 거예요. 저는 이 다윗이 하나님 마음에 합한 이 원인을 우리 삶에 채워서 여러분의 가정들, 여러분의 가문이 다윗의 가문이 될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성경은 이렇게 시작을 합니다.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여러분, 하나님이 세상을 만드시고 사람을 만드셨습니다. 하나님이 이 땅의 모든 만물을 창조하셨는데 그냥 만들진 않았을 것 아닙니까? 이유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사람을 만들고 세상을 만드신 목적, 이유가 뭘까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입니다. 우리는 영광이라는 말을 참 많이 들었어요. 그래서 오늘 말씀과 연관돼서 영광이라는 찬양을 그렇게 많이 했던 겁니다. 오늘 유독 영광이라는 단어가 많이 나왔었죠, 찬양에서. 이 영광이라는 단어를 참 많이 쓰는데요, 영광이라는 단어는 기독교에서 너무나 중요한 단어예요. 영광이라는 말이 무슨 말이기에 중요할까요? 제가 제가 이제 태클 거는 걸 좋아해요, 후배들. 그래서 후배들이 막 거룩한 말을 해요. 그럼 제가 막 용어들만 거룩하게 하는 거 별로 안 좋아한다 그랬잖아요. 또 후배들이 막 거룩한 종교적인 언어들을 해요. 그러면서 막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요. 우리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죠. 막 이렇게 얘기해요. 그럼 제가 이게 장난기도 생기고 쟤는 저 의미를 알까? 이런 의문도 생기고 그래서 그 친구들한테 가서 물어봐요. 야, 너 영광이라고 했는데 영광이라는 단어가 뭔 줄 아냐? 그러면 재밌는 건 10이면 9이 후배들 중에요. 선배들 말고. 선배들한테는 차마 못 물어보겠더라고요. 후배들한테 물어보면 10이면 9이 영광이라는 단어를 설명을 못해요. 이게 중언부언입니다. 알지 못하고 좋은 얘기들을 하는 건 내가 바리새인이라는 고백을 하는 거예요. 중언부언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기도할 때 하나님은 좋은 말로 기도하는 걸 원하지 않아요. 우리가 아는 나의 언어로 하는 게 좋아요.
그래서 언젠가 제가 그랬잖아요. 저희 시골에 가면 권사님들이 그렇게 기도한다니까요. 아따 하나님 어째 그랬소 이렇게 기도한다니까요. 그 기도를 좋아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 영광이라는 단어 저도 처음부터 몰랐겠죠. 제가 신학교 다니면서 교수님이 그런 말씀 하시더라고요. 학부 때는 단어들을 정립해야 된다. 그래야 대학원 가면 그 단어가 가지고 있는 의미의 깊은 것을 알 수 있다. 제가 그 말을 딱 귀담아 들었어요. 그래서 그때부터 어떤 단어들이 나와서 제가 잘 모르면 저만의 표현을 못하면 고민을 하기 시작했어요. 그 중에 하나가 영광이라는 단어였어요. 근데 영광이라는 단어를 히브리어로 보니까요, 카보드라는 단어를 쓰더라고요. 근데 이 히브리어 카보드라는 단어는 어떤 의미가 있냐면 무게, 실체 이런 의미가 있어요. 여러분 무게가 있고 실체가 있는 건 다 눈에 보이더라고요. 예를 들어서 우린 지금 숨을 쉬고 있잖아요. 숨을 쉬고 있는데 이 공기가 있어서 숨을 쉬잖아요. 공기는 실체가 있습니다. 근데 무게가 없잖아요. 그래서 안 보여요. 연기도 실체가 있는데 무게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보이기도 해요. 실체가 없는 것도 무게가 없는 것도 보이기도 해요. 그런데 항상 보이는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무게가 있고 실체가 있는 건 항상 보이더라고요. 영광은 뭐냐면 보이는 겁니다. 그럼 뭐가 보여야 될까요? 여러분 태양빛을 무슨 빛이라고 그러죠? 한자로? 일광 이렇게 말하잖아요. 곡성이라는 영화에서 일광이 아주 나쁜 사람으로 나오는데요. 너무 진지하셔서 일광은 태양빛이에요. 월광은 뭐죠? 달빛입니다. 그럼 여러분 영광은 무슨 빛일까요? 하나님의 빛을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일광이 비치면 우리가 지금 낮의 세상을 보면서 이건 태양 때문에 본다 이렇게 말하지 않아도 알죠. 또 밤에 어둑어둑하는데 달빛이 쫙 비치면 안 보이다가 갑자기 보이죠. 이게 뭐 때문에 보이는지 알잖아요. 달빛 때문에 보이는 걸 아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이 딱 비춰지기 시작하잖아요. 하나님의 영광이 딱 임하잖아요. 안 보이던 게 보입니다. 뭘 볼까요? 하나님을 보는 겁니다. 영광이 있는 곳에서는 하나님이 보이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만드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만들었다고 그랬잖아요. 그럼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 세상 모든 피조물을 통해서 누구를 보여주길 원하신 걸까요? 하나님. 그래서 여러분 진짜 믿음의 사람은요 세상을 보면서 뭘 보냐면 하나님을 봐요. 여러분 그렇게 하고 계시죠? 이 아멘이 나와야 되는데 여러분 왜 이걸 못하냐면 너무나 안타까운데 지금 예를 들어서 복음학교라는 거래요. 거기에 목회자들이 무지하게 많이 가요. 아니 목사들이 복음을 전해야 되는데 복음을 배우러 간대요. 복음을 몰라요. 복음을 모르는데 그걸 가지고 성도들한테 가르치고 있으니 성도들이 복음을 알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진짜 이게 창세기 1장 1절부터 시작되는 말씀인데 진짜 예수를 믿으면 세상을 통해서 하나님을 봐야 되는데 그게 뭔지를 모르고 예수 믿고 있다고 한다니까요. 그러니까 맨날 뭐라 그러냐면 하나님 만나게 해달라고 그래요. 아니요, 우리는 매일 하나님 만나는 거예요. 하나님 자신을 그렇게 보이시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못 봐요. 왜요? 눈이 가려져서. 기도는 그렇게 해요. 찬양은 그렇게 해요. 영광을 보여달라고. 아니, 보여주시고 계시잖아요. 또 하나님이 사람을 만들잖아요. 사람을 누구의 형상으로 만들어요? 하나님의 형상. 그럼 여러분 사람을 보면서 여러분 하나님 보셔야 된다니까요. 여러분 저도 사람이에요. 어떤 사람들 보면 미운 사람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다니까요. 그런데 그런 미운 마음을 쳐서 계속 복종시켜요. 그러면서 뭐 하냐면 그래도 섬겨요. 왜요? 난 그 사람 섬기는 게 아니에요. 주님 섬기는 겁니다. 하나님 형상이니까. 그것을 보시는 분들이 사람을 섬길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요 이 땅의 모든 피조물을 통해서 하나님을 드러내십니다.
그 하나님이 드러나는 것을 바로 뭐라고 하냐면 영광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그 영광이 있는 곳, 피조물들 다 눈에 보이잖아요. 마태복음 5장에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세요.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 많이 들어보셨죠? 여러분,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든 사람이 하나님을 드러내는 거울이다라는 말을 이렇게 표현한 거예요. 하나님을 보여주는 거울의 모습을 할 때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는 겁니다. 세상에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서 보이게 되는 거죠. 자, 그런데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이 우리 삶을 통해서 어떻게 드러나실까요? 마태복음 5장 16절을 화면을 보면서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네, 우리 빨간 글씨만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착한 행실을 보고 영광을 돌리게 하라. 여러분, 영광을 어떻게 돌립니까? 착한 행실로 돌립니다. 여러분, 그러면 오늘 집에 가시다가 여러분이 누군가한테 리어커 끌고 가는 어떤 어르신이 계세요. 그거 딱 밀면 거기서 누가 보이는 거예요? 여러분의 삶을 통해서 예수님이 보이시는 거예요. 우리 옆에 분 한번 가보시겠어요? 예수님이 보이시나요? 아멘. 할렐루야. 제가 이 진화 창조 이거 얘기하면서 옆에 분 봐보세요 그러면서 제가 창조가 진실인 걸 제가 증명해 드릴게요. 옆에 분 한번 봐보세요. 원숭이 같습니다. 한번 해주시겠습니까? 그럼 기분 나쁘잖아요. 우리가 원숭이가 아니었다는 증거입니다. 할렐루야. 주님은 우리를 이렇게 창조하셨어요. 여러분, 하나님은 영광을 어떻게 드러내시냐면 착한 행실로 드러내세요. 여기서 착한 행실이라는 말은 사실은 어떤 걸 얘기하냐면 윤리적으로 도덕적으로 선행만을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그것도 당연한 건데 그것을 넘어서서 무엇을 얘기하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내 삶에 채워내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말씀이 삶으로 드러나는 삶. 이게 바로 주님이 말씀하신 착한 행실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순종하는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이 드러나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이 이런 은혜의 사람, 하나님을 드러내는 영광의 사람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의 그 뜻을 완벽하게 녹아낼 수 없는 연약한 죄인들이죠. 그런데 하나님의 뜻을 완벽하게 녹여냈던 분이 계세요. 그분이 누구냐면 예수님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의 뜻을 완벽하게 삶을 통해서 드러내신 예수님의 삶에는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귀신들이 쫓겨나가요. 병든 자들이 고쳐나가요. 오병이어의 기적이 있어요. 그런 기적들이 다 눈에 보입니다. 저도 귀신을 쫓아봤거든요. 귀신이 나가는 게 눈에 보여요. 이 귀신 쫓은 이야기는 나중에 제가 지금 언젠가 우리가 가게 될 우리 전교인 수양회 때 좀 풀어놓으려고 그래요. 그때 놀라운 성령의 은혜를 구하자고요. 근데 그런 일이 왜 일어나냐면 하나님의 영광이 임한 곳엔 그런 일이 일어나기 때문이에요. 저는 우리 교회가 하나님의 영광을 보는 교회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하나님의 영광 그 자체였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이 가시는 곳에 그런 놀라운 일들이 일어난 거예요. 여러분, 그런 예수님을 향해서 요한복음 1장 14절에서 뭐라고 선언을 하냐면 이렇게 선언을 해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아멘. 제가 왜 예수님만 자꾸 얘기하는지 아세요? 예수님이 영광 그 자체라고 지금 저 14절에 나오죠. 그런데 우리가 그 영광을 보면 뭐가 충만해진대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해진대요. 오늘 우리 교회 가운데 은혜와 진리가 충만해지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발견했는데 어떻게 은혜와 진리가 충만 안 해지겠습니까?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기적 그 자체를 구해요. 제가 너무나도 많이 말하고 있잖아요. 주님이 기적을 줄 수 없어서 제가 이런 얘기를 하는 게 아니에요. 기적 줄 수 있어요. 근데 하나님 자체를 구하잖아요. 그러면
오병이어 기적도 경험하고 귀신도 쫓겨나고 병든 자도 일어나는 거예요. 그런데 자꾸 기적, 병든 거 하나만 구하면 그 하나만 얻는다니까요. 저는 모든 은혜를 누리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 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은혜와 진리가 충만해진 사람들은요, 하나님의 영광을 본 사람들은요, 자연스럽게 나오는 반응이 있습니다. 그 반응이 뭐냐면 바로 예배입니다. 여러분, 예배 왜 오셨어요? 하나님 영광을 이미 다 경험하신 거예요. 할렐루야. 근데 이 예배가 그래서 자연스럽게 이 하나님의 은혜와 진리를 경험한 사람들의 반응이에요. 또 자연스러운 반응이 뭐냐면 찬양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들의 입술에서는 찬양이 끊이지 않아야 해요. 저희 교회 성도님 중에서는 걸어다니면서 찬양을 계속 틀어놓고 다니는 분도 계셔요. 그게 예수님을 잘 믿고 계시는 증거입니다. 여러분, 예배는 영어로 worship이라고 얘기해요. 근데 이 worship이라는 단어는요, worth라는 단어에서 나온 거예요. worth라는 단어가 무슨 뜻이냐면 가치 있다,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예배는 뭐냐면 내가 뭔가를 가치 있게 여기는 거예요. 여러분, 돈을 가장 중요하게 가치 있게 여기면 뭘 예배하는 건 줄 아세요? 돈을 예배하는 거예요. 나는 세상에서 우리 자녀가 가장 가치 있어,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들은 자녀를 예배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 하나님 예배하러 오늘 이 시간 오셨잖아요. 왜 그 예배하러 오셨다면 뭐라고 고백하는 거냐면 하나님이 가장 가치 있습니다 라고 고백하는 겁니다. 그게 진짜 예배예요. 와서 앉아있고 형식적으로 우리 예배에 참석해 있고 이게 예배가 아니에요. 그거는 성경에서 뭐라 그러냐면 저는 것이다, 병든 것이다, 하나님이 구역질 나는 것이다, 이렇게 표현을 하세요. 근데 하나님 받으시는 건 물질 이런 거 다 없어도 괜찮아요. 여러분이 몸이 그리고 마음이 하나님에게 전심으로 향하여서 하나님만이 나의 최고의 가치입니다라고 인정할 때 하나님이 너무나 기뻐하는 거예요. 제가 시간이 있으면 이 레위기 1장 이야기를 좀 하려고 구체적으로 하고 싶은데 짧게 얘기할게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옛날에 예배 받을 때 제사를 드렸잖아요. 근데 제물을 끌고 와요. 흠없는 걸 딱 끌고 와요.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 죽여요. 누가 죽이는 줄 아세요? 예배 드리는 여러분들이 죽이셔야 돼요. 여러분, 저는 돼지 잡는 거 봤어요. 시골에서. 돼지 어떻게 잡냐면 목으로 칼을 확 쑤셔요. 그럼 돼지가 어떻게 하는 줄 아세요? 비슷했나요? 그럼 안 죽어요, 여러분. 얘가 막 이렇게 하면서 막 피가 팍 튀겨요. 그러면 여러분, 이 제물 잡는 거 제사 드리는 사람이 하는 거예요. 그럼 피가 어떻게 될까요? 칼을 찌른 사람들한테 막 튀겠죠. 근데 양을 어떻게 잡으라 그러냐면 성경 이마를 칼로 찔러서 잡게 돼 있어요. 양이 있어요. 딱 정확하게 찍을 수 있는 사람 있으세요? 못 찍겠죠. 다른 데 막 찍는 거야, 계속.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피가 막 사방으로 튀겠죠. 죽이는 방법이 총 3개가 있대요. 심장에 꽂는 방법, 목에 꽂는 방법. 근데 한 번에 못 찌른대요. 그럼 그 과정을 통해서 막 피가 낭자해지겠죠. 그럼 그 피가 다 누구에게 덮여요? 예배 드리는 사람. 자, 이렇게 죽었어요. 죽인 다음에 어떻게 하냐면 가죽을 벗기고 막 이러면서 막 이제 예배 가운데 나가요. 각을 뜨고. 각든 얘기 한번 해볼까요? 여러분, 저는 시골에서 돼지 잡는 걸 봤다 그랬잖아요. 돼지 잡을 때 이제 이렇게 막 이렇게 자르죠. 자르는데 잘 안 잘리잖아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되냐면 손도끼 있죠. 손도끼로 탁 쳐요. 그럼 어떻게 되냐면 그 안에 피와 이 살과 붙은 뼈들이 막 튀기겠죠. 그럼 어떻게 되면 걔가 막 몸에 다 묻어요. 그러니까 이 잡는 사람이 반 미친 사람이에요. 자, 근데 여기서 중요한 게 있어요. 도축과 제사가 그런 의미에서 굉장히 비슷해요. 도축과 제사의 다른 점이 하나가 딱 있어요. 그게 뭐냐면 제물을 가지고 와가지고 제물에게 딱 안수해요. 그럼 안수하면 어떻게 되냐면 내게 있는 죄가 전가되는 거예요. 그럼 안수함과 동시에 죽기 전에 그 동물에게 내게 죄가 다 가겠죠. 그런데 그 동물이 죽을 때 어떻게 죽었어요, 지금? 어마어마하게 죽었죠. 그게 원래 누구여야 돼요? 그게 예배예요. 근데 우리는 그렇게 예배 안 드리잖아요.
예배가 예배되게 하려면 하나님 앞에서 그렇게 우리의 마음을 다 쪼개서 하나님 앞에 드려야 돼요. 재밌는 건 그렇게 잔인한 그 현장에서 주님 뭐라 그런지 아세요? 아, 흠양했다 이렇게 표현해요. 기쁘게 받으셨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 안수 때 전가하잖아요. 이 히브리어 원문이 참 은혜가 있어요. 쌍방간의 전가예요. 재물을 흠없는 걸 가져오잖아요. 내 죄는 흠없는 양에게 가지만 내 죄는 누구에게 넘어가는 거예요? 흠없는, 반대로 얘기했네요. 흠없는 그 사람의, 그 동물의 흠없음이 누구에게 넘어오는 거예요? 나한테 오는 거예요. 와우, 너무 좋아요. 근데 그것을 보여주는 자리가 어디예요? 예수님 십자가잖아요. 그런데 그 십자가가 정말 내 십자라 그러면 어떻게 우리가 온전하게 예배를 안 드리겠어요? 그래서 여러분, 정말 하나님의 영광 그 자체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면 예배가 나오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 그 자체를 정말 믿는 사람은 그래서 찬양이 그냥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영광을 보고 계신 분들인 것 같아요. 오늘 너무 은혜롭게 찬양하셨잖아요. 여러분, 예배는 그 하나님을 가장 가치 있게 여기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은요, 자기가 가치 있다고 여기는 것에 시간을 쏟고 마음을 쏟고 에너지를 쏟고 물질도 쏟아요. 저희 하민이가 7살 때를 잊지 못해요. 제가 왜 이걸 기억하냐면 집회 갈 때마다 이거 얘기하거든요. 다음 주도 집회가 있는데 이거 또 얘기할 거예요. 저희 하민이가 7살 때 처음으로 세뱃돈을 받았어요. 그전에도 세배를 했는데 다 그러시죠. 세뱃돈 하면 누구 주머니로 가요? 엄마 주머니로 가잖아요. 근데 얘가 7살 되니까 뭔가를 좀 줘야 될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세뱃돈을 딱 이제 세배를 했으니까 이제 세뱃돈을 주는데 10,000원짜리는 엄마가 다 챙기더라고요. 제가 봤어요. 근데 엄마가 1,000원짜리는 이 하민이한테 딱 준 거예요. 7살짜리가 이제 자기 돈이 처음으로 생긴 거예요. 너무 좋은 거예요. 그래서 이제 세보니까 몇 개가 있었냐면 9개. 손이 조그만데 이 9개 숫자를 이제 배워가지고 하나, 둘, 세고 또 세고 또 세고 또 세고. 근데 손에서 세다가 돈이 떨어지는 거예요. 자꾸 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다시 세는 거예요. 이제 그 모습을 보던 저기 뒤에 계신 홍 권사님이 그렇게 얘기하시는 거예요. 갑자기 방에 들어가시더니 파란색 한 장을 들고 와가지고 하민아 이거랑 그거랑 바꿀래? 그랬더니 이 아이가 이상하게 쳐다봐요. 쳐다보고는 이렇게 뭔가 속는 기분이 든 거죠. 나는 9개 가지고 있는데 할머니는 1개 가지고 있는 거예요. 안 바꾸겠대요. 왜 그러죠? 가치를 몰라서 그런 거예요. 그래서 할머니가 설명을 하는 거예요. 하민아 이게 10개가 생기면 이렇게 바뀐단다. 안 믿어요. 결국에 안 바꿨습니다. 가치를 모르면요 앞에 더 좋은 거를 놓고도 놓쳐요. 그러나 가치를 알면 더 좋은 거를 선택하는 게 우리 아닙니까? 예배는 하나님을 가장 중요한 가치로 여기는 신앙 고백이에요. 그래서 주일 성수가 중요한 거예요. 오늘 주일 성수한 여러분들을 그래서 축복합니다. 여러분, 삶이 예배되게 한다는 건 뭐냐면 삶을 살아감에도 불구하고 일상에서 하나님을 가장 중요한 가치로 여기면서 살아간다는 거예요. 저는 저와 여러분들이 삶의 예배자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처음 사람을 창조하셨을 때 아담과 하와는요 하나님을 가장 중요한 가치로 여기는 사람들이었어요. 그때 아담과 하와는요 삶 자체가 예배였죠. 그때 아담과 하와가 자연을 보면서 누구를 볼 수 있었는 줄 아세요? 하나님 봤어요. 아담과 하와가 서로를 보면서 누구를 봤냐면 하나님 봤어요. 그리고 진짜 하나님도 봐가지고 창세기 3장에 보면 하나님이 동산을 거니는 장면이 나와요. 하나님을 봤다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영광이에요. 그 영광을 깨져버리게 하고 하나님을 못 보게 한 게 뭐냐면 우리 너무 잘 알고 있는 죄 때문입니다. 죄가 들어오면 봐야 할 거 못 봐요.
지난주 다윗이 그랬잖아요. 자신이 지은 죄가 죄인지 모릅니다. 죄는 우리를 무지하게 만들고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하게 만들어요. 여러분, 교회에 와서 하나님 바라보지 못하고 버티는 분들 계시거든요. 죄의 문제가 아직 해결 안 돼서 그런 거예요. 제 얘기가 아니라 성경 얘기입니다. 죄가 들어오면 가장 큰 문제가 뭐냐면 하나님을 보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죄를 해결해야 돼요. 여러분, 성경은 죄에 대해서 너무나도 엄중하게 다룹니다. 왜 엄중하게 다룬지 아세요? 하나님이 죄에 대해서 엄중하게 다뤄야 사랑이 크신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기 때문에 그래요. 로마서 5장 10절, 죄의 상태에 있는 우리를 어떻게 말하냐?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곧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에 그의 아들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은즉 화목하게 된 자로서는 더욱 그의 살아나심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을 것이니라. 아멘. 하나님과 화목하기 전에 맨 위에 줄에 우리가 뭐가 되었대요? 원수. 죄 지은 상태를 성경은 하나님과 원수라고 얘기합니다. 그런데 이 원수의 모습은 어떤 모습을 하고 있는지 골로새서 1장 21절을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내 악한 행실로 멀리 떠나 마음으로 원수가 되었던 너희를. 예, 여러분, 제가 또 빨간 글씨로 해놨어요. 빨간 글씨만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악한 행실로 원수가 되었던 너희를. 여러분, 앞서 우리가 마태복음을 이야기하면서 하나님을 드러내는 세상의 빛이라고 하는 그것이 무엇이었죠? 착한 행실이었죠. 그런데 하나님과 원수가 된 사람들은 지금 무슨 행실이 나와요? 악한 행실. 여러분, 앞서 선한 행실은 뭐였어요?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거였죠. 그러면 이 악한 행실은 당연히 뭘까요?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뜻에서 벗어나는 걸 말합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과 원수된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하나님과 원수된 사람은 어떻게 될까요? 로마서 11장 22절입니다. 함께 화면을 보면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하나님의 인자하심과 준엄하심을 보라. 넘어지는 자들에게는 준엄하심이 있으니 너희가 만일 하나님의 인자하심에 머물러 있으면 그 인자가 너희에게 있으리라. 그렇지 않으면 너도 찍히는 바 되리라. 악한 행실 그대로 있으면, 말씀에 반응하지 않으면 어떻게 한다고 나오냐면 찍힘을 받는다는 거예요. 굉장히 엄중한 말이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이렇게 엄중하게 말하는 이유가 뭘까요? 이런 엄중함이 있어야 하나님을 바라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한 신학자는요, 지옥 설교를 많이 해야 된다고 이야기도 해요. 신약 성경엔 지옥에 대해서 10번 딱 나와요. 사실 제가 안 찾아봤어요. 학자들이 얘기하는 걸 제가 그래서 본 거예요. 10번 나온대요. 왜 그렇게 지옥에 대해서 얘기할까요? 그렇게 엄중함을 이야기해야 하나님을 바라보기 때문이래요. 여러분,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아이들이 조그만 실수하면 어떻게 해요? 그럴 수도 있지? 그러면서 야단 안 치시죠? 그런데 어떻게 해요? 여러분, 큰 실수를 하면 어떻게 해요? 엄하게 꾸짖습니다. 자꾸 저희 아이들 이야기해서 죄송합니다. 언젠가 여러분도 나눴지만 우리 하준이가 작년에 도둑질을 했어요. 문방구에서. 그래서 제가 어떻게 했냐면 이 하준이를 데리고 문방구에 가가지고 죄송합니다. 그리고 감옥 경찰서 가자고. 그렇게 엄하게 하는 이유가 왜 그렇죠? 제가 이 아이 진짜로 감옥에 집어넣으려고 그런 거예요? 그것을 여기서 강력하고 엄하게 해야지 이 아이가 다시는 이런 죄악의 길로 가지 않기 때문에. 아비의 마음, 사랑의 마음 때문에 그런 거 아닙니까?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 죄의 문제만큼은 그렇게 엄하게 다루시는 거예요. 엄하게 다뤄야지 그곳에서 돌이켜서 하나님의 영광을 보는 겁니다. 그 하나님의 영광이 있는 곳엔 놀라운 은혜가 우리를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주님이 우리에게 주시고 싶은 건 뭐냐면 은혜를 주고 싶으신 거예요. 우리가 그토록 성경에서 기대하는 수많은 기적들, 하나님의 영광이 임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보기 시작하면 우리 삶에 그것들은 상식이 돼요. 그래서 뭐라 그러냐면 예수 믿는 너희들은 예수가 한 것보다 더 많은 일을 할 것이다 라고 얘기해요. 예수님 귀신 오병이어 한번, 칠병이어 한번 하잖아요.
우리는 그거 더 많이 할 수 있대요. 자, 저도 좀 말하면서도 이게 근데 그건 아닐지라도 우리 일상에서 수많은 기적들은 경험하고 있어요. 저는 그거 보고 있어요. 저는 그거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함께 믿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지난주에 나단 선지자가 그렇게 다윗을 강력하게 책망했던 거예요. 근데 오늘 말씀도 또 얘기해야 되잖아요. 오늘 말씀은 다윗이 하나님의 집 짓겠다는 거잖아요. 성전 하나님의 집이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뭐라고 하냐면 오늘 사무엘하 7장 11, 12, 13절을 한번 읽어볼게요. 내 말씀으로. 여러분 지금 하나님의 집 짓고 계시잖아요, 다들. 하나님 나한테 이런 축복 주실 거야 확신하면서 좀 내 말씀으로 받았으면 좋겠습니다. 같이 시작. 전에 내가 사사에게 명령하여 내 백성 이스라엘을 다스리던 때와 같지 아니하게 하고 너를 모든 원수에게서 벗어나 편히 쉬게 하리라. 여호와가 또 내게 이르노니 여호와가 너를 위하여 집을 짓고 내 수한이 차서 내 조상들과 함께 누울 때에 내가 내 몸에서 날 내 씨를 내 뒤에 세워 그의 나라를 견고하게 하리라. 그는 내 이름을 위하여 집을 건축할 것이요 나는 그의 나라 왕위를 영원히 견고하게 하리라. 아멘. 아멘. 다윗이 하나님의 집 짓겠다고 하니까 하나님이 뭐 하냐면 네 말고 네 씨를 통해서 짓겠다고 얘기해요. 근데 왜 그렇게 얘기하냐면 다른 성경에 보면 다윗이 피를 많이 흘렸어요. 전쟁을 많이 했어요. 그래서 다윗 너 성전 짓는 너 마음은 좋은데 너 말고 네 아들을 통해서 성전 짓게. 그래서 솔로몬을 통해서 성전을 짓는 거예요. 자, 그런데 다윗이 하나님의 집을 짓겠다고 하니까 그게 하나님 마음에 너무 기분이 좋았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뭐라고 하냐면 네가 내 집 지어준다고? 야, 너 너무 이쁘다. 내가 네 집 지어줄게. 그리고는 그 집이 잠깐 있다가 무너지는 집이 아니라 뭐라 그래요? 영원히 견고하게 하겠다라고 약속합니다. 놀라운 축복 아닙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이런 말도 안 되는 축복을 주신 이유가 뭘까요? 다윗이 지으려고 한 성전이 뭐 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보는 곳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는 곳이 성전이에요. 나중에 이 성전이 예수님이 돼요. 예수님 자체가 성전입니다. 믿으십니까? 그래서 교회가 또 성전이잖아요. 그래서 교회의 머리가 누구라 그래요? 예수님. 이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가 아까 뭐가 드러난 걸 봤습니까? 영광이 드러나는 거 봤잖아요. 여러분, 이 구약에 나타난 성전은요, 예수님을 보여주는 거울이에요. 그 성전을 통해서 다윗이 뭐 하고 싶었던 거예요? 하나님을 보고 싶은 거예요. 다윗의 시선이 지금 어디를 향해 있어요? 하나님. 여러분, 다윗이 마음에 합했던 이유는 성전 자체를 지어서가 아니라 그의 시선이 어디를 향해 있어서요? 하나님을 향해 있어서 그런 거예요. 그게 하나님 마음에 너무 합했던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을 소망한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의 집 세우고 거기에 멈추지 않고 그의 집을 영원히 견고하게 하겠다는 거 말씀하신 거예요. 저는 우리 집이 견고하게 해주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런데 그 비결이 뭐예요? 하나님의 능력에 있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을 보는 것에 있는 겁니다.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께 나올 때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손을 구해요. 성경에서 손은 능력을 얘기하잖아요. 하나님의 권능의 오른손 그러잖아요. 하나님 이것 주세요. 하나님 이것 주세요. 그 기도도 중요합니다. 근데 그것보다 더 하나님의 마음을 움직이는 기도가 뭐냐면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거예요. 오늘 하나님을 보기를 원합니다. 내 삶에서 하나님을 보기를 원합니다.
내 일상에서 하나님을 보고 내 옆에 있는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을 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내 삶에 가득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기도가 우리의 기도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그러면 그때 귀신도 쫓겨나고 병든 자도 치료되고 없는 물질도 돌아올 줄로 믿습니다. 왜 이런 일들이 일어날까요? 여러분, 예수님이 귀신 들린 현장에서 귀신 딱 마주쳤을 때 예수님이 항상 얘기하잖아요. 여러분, 말하면 사람들이 뭐 봐요? 눈빛 마주치죠. 눈빛 마주치면 귀신 나가는 거예요. 여러분, 주님과의 눈빛이 교체되는 그 현장, 놀라운 일이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오늘 하나님의 영광을 함께 구하면서 주 앞에 나가셨으면 좋겠어요.